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말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이며 배반하는 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역의 길을 떠나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며 그분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같이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세요. 그때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라고 하시자 그것이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능력이나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이신 거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전략과 전술에 따른 준비는 승리를 위한 최적의 요건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경찰관이 흉악범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상관이 말하기를 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미란다 원칙만을 이해하게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풀리할 수 있다라는 말만을 하고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모장하고 흉악범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방탄복이나 총도 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방망이나 수갑조차 주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풀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만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흉악범을 잡으러 가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능력, 준비된 상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가라고 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그들을 설득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를 보호할게 라고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단지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만 하시죠.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능력이나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역하고 악한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냥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겨져 있는 심판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에게 가야 할 곳은 너무나 힘든 곳이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내시면서 어떤 대비책도 세워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단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이 능력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말씀이 능력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죠. 당혹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실까요? 능력도 힘도 대단한 도력자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세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은 말씀의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오직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장 8절, 3장 1절부터 3절은 반복적으로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8절과 3장 1절부터 3절은 반복적으로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을 말씀하죠. 2장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그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고 하세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는 부르심을 받은 이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반역하는 무리임의 악한 자들인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찢고 무너뜨리는 심판의 말씀이어야 한 것이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가득 채워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심판이 가득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에스겔의 상황은 우리가 안 봐도 너무 뻔하죠. 사람들의 외면과 질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해요. 온몸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을 겁니다. 마음이 찢겨 눈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 고통은 반복되고 슬픔인 일상이 되고 끝은 보이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하죠. 이 때문에 마음도 몸도 지치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겔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상처받은 에스겔의 마음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2장 8절에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상처 있고 찢긴 채 감정도 마음도 몸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저 반역하는 자들과 같이 반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3장 3절에 보시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처럼 가득 넘치도록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와 창자는 성경에서 인체의 신체 기관, 신체의 내부 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감정과 인격이 머무는 장소로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배와 창자는 단순히 인체의 신체 기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 머무는 그런 장소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라고 하세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감정과 의지와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감정과 의지와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마음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의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채우라고 하실까요? 더 나은 능력도 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채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될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요 사람이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여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잠깐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내 사람들은요 더 채워주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만족시킨다?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도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을 것처럼 여겨요. 상상하지 못할 힘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더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다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요, 욕심과 욕구와 욕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일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기대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그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무기나 능력과 대단한 것으로 그를 채우신 게 아니에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이 패역한 족속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만이 에스겔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만이 에스겔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채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왜 말씀이 무기가 되고 힘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을 근거로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외면하던 말씀, 사람이 미워하던 말씀, 사람이 무시하던 말씀,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저 반역하고 배반하는 무리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 되셨으며 복음의 능력을 보이심을 통하여 패역하고 악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하죠. 말씀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만 떡을 구하기까지 했죠.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주님을 찾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산떡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분이 계심에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시고자 십자가를 향하신 거예요. 그들의 굶주리고 상한 영혼을 채우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끄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능력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분적으로나 학력적으로나 사회적 위치 속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던 사람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오직 예수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말씀을 채우는 삶을 가장 고상하고 전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렇게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전부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그렇게 말씀을 먹고 채우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듯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친히 두루마리를 펴서 보이시고 먹이신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나 좋은 무기나 힘이 되어줄 사람 또는 명성이나 물질이나 명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배에 너의 창자에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우리도 말씀을 먹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고 힘든 하루, 몸이 찌뿌둥한 하루,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쁜 하루를 맞이하더라도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좀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밥은 거르더라도 꼭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씻는 일, 화장하는 일, 면도하는 일, 옷을 입는 일 등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것들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공급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 순간 성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들도 많고 악한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것들을 변화시킬 힘이, 그것들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넘쳐나고요, 악은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하며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며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무기가 오직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듯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그 말씀을 채우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한때 성경 백독 읽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를 마치 신앙의 수준처럼 여겼던 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물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경쟁적으로 읽는 것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을 많이 읽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신앙의 수준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채우는 삶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채워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100번 읽건 1000번 읽건 10,000번 읽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도 성경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으며 말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남들과 비교해 넘치도록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말씀에 해박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의 지식을 쌓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세 오경을 들려줬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모세 오경을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또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우리나라의 나이로 한 13살 정도가 되면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무지한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지한 자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좀 힘들죠.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사는 것도 힘든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가 말씀을 뒤로한 채 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여유도 없고 분주하고 삶의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평안을 유지하고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삶에 녹아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가는 삶,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두루마리를 먹을 에스겔처럼 말씀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반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시죠. 이는 오직 말씀이 능력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은 말씀의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승부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의 저지에서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한 상황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자, 준비가 되었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웠으니 그래, 이제 담대하게 나가봐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패역한 족속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신 거죠.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입에 들어가자 그는 어떤 것보다도 달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채우는 삶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결핍과 부족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날마다 소성케 만드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